자, 우리 수요일 속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속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장은 속도원들을 영적 가족으로 돌보는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 속도원들 영적 가족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또 인도자는 그 영적 가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또 영적인 돌봄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속해 지도자가 그런 사람일까? 영적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일까?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일까? 엄밀하게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이 시간에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속장은 어떤 사람이냐? 속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헌신돼서 주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무슨 인류 위에서 세움받은 사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헌신돼서, 그래서 그 헌신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그냥 나를 들여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속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하신 것에 나를 들여진 사람. 또 인도자는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나를 들인 사람. 그 내가 가르치고 내가 깨닫게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나를 들여서, 그래서 나를 들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구분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들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하시는 그 사역에 나를 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사역에 나를 들여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사역하신 것에 나를 그냥 헌신된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가르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서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돌보는 겁니까? 주님이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에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에 들여진 바 돼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런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그냥 순복해서 저를 드릴 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단지 내가 도구가 돼서 주님께 드려진 바 돼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 그러면 부닥치는 게 있어요. 뭐가 부닥칩니까? 완벽주의에 부닥쳐요. 내가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잘하면 교만하고요, 못하면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있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공급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믿고 아멘 하면서 나를 사랑에 드려진 바, 말씀하신 바에 드려진 바에 대해서 드려진 바 돼서 그냥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못하면 난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느냐, 나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드려진 바 되고 성령이 말씀하신 바에 드려진 바 돼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장들, 인도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뜻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위에서, 장로의 직위에서, 권사의 직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루어 드린, 나를 들여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데 더 잘 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뭐 무너져? 우리 가정에 나 없으면 뭐 어떻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래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런 믿음에 설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런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잘했다, 충성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속해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내가 드려진 바 되어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 성령이 이루시는 속회, 성령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에 나를 드려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왜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주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 나는 그분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기 서면 떨려요. 제가 이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이 떤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제가 여기 서면 떨려요. 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말 잘 못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 서면, 이렇게 회중 앞에 서면 두려워요. 떨려요. 말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학생 때 학생회 일을 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토의하고 논쟁하고 이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중연설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서면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맞췄는데요? 근데 문제는 학교 끝나고 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회중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서야 돼. 그래서 서기 위해서 설교할 때 원고를 또 이렇게 읽으면 또 얼마나 편해. 근데 원고 읽는 건 또 마음에 차질 않네요. 그러니까 원고를 잘 쓰고 그냥 몇 번이라도 고치고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쓰고, 그래서 그 설교를 몇 번 읽고 여기 머리에 담고, 그래서 가끔 보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다 어느 순간인가 자꾸 말씀에 부닥치는 게 있었어요. 너는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는 너는 네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이 말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혼자 기도하면서도 많이 훈련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본문 읽고 그냥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첫 마디 여는 거예요. 첫 마디. 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냥 믿고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 설교의 구조도 조직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한 말 푹 던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설교의 틀도 서론 본론 결론도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그냥 설교하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다 쓰고 그러지만 그냥 이 자리에 서서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 주신 말씀 주신다 하셨으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에게만 그때 너희가 잡혔을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무엇을 말할지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증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말을 한마디 던진다고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이 다음에 말이 뭡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이 속회공과 가지고 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공과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장인 나, 인도자인 나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속해 모임 때 이 공과 내용 다 숙지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이거 조직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용도 질서가 있게 되고 서론도 있게 되고 본론도 있게 되고 하다 보면 예화도 나오게 되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듣는 거예요. 들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를 그 시간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교제를 통해서 공과를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은혜 받은 공과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속해 공과 읽고 뭐 무슨 생각해서 무슨 생각 그렇게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말씀을 늘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이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도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것도 오늘 끝나면 이렇게 다 자료를 나눠드리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도 교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살아있는 말씀, 그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요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는 은혜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사로잡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굳게 서야 되는데 그 서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것을 미리 묵상하면 미리 듣고 미리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미리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청장, 예수님을 우리의 초청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해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들을 이제는 그랬어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분 앞에 세우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원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초청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초청장을 받아들였는데,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는데 초청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초청장, 초대장을 받았는데 초대장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장에 반응을 해야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리라는 게 뭐예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가 구원받았다, 이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인도자들이 그때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전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자들이 살면 우리 속도원들이 영혼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속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그 사역에 내가 사랑의 드림바되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거야.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속장과 인도자를 통해서 속해서 이루어질 때 속도원들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시련이 와도 누가 돌봐주고 있어요? 목사가 돌보기 전에 어디서 돌보고 있어요? 속도원들이, 속장과 인도자가 다 품으면서, 그래서 목사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1차 그물, 2차 그물, 3차 그물, 교회 전체가 그물이 돼서 영적인 사역을 함께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장과 인도자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최전선. 그래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준다. 그리고 미리 듣는 거예요. 미리. 그때 듣기 쉽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미리 듣는 거예요. 목사도 속회군가 가르친다고 뭐 여기에서 속화군가 그냥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리 듣고 하는 거예요. 미리. 자, 여러분, 우리 지도자는 이런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 이게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면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되나 자꾸 내 생각, 뭘 해야 되나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게 돼요. 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자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전하고 잘 못 돌보면 사람이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싶죠. 그게 완벽해지고자 하는 내면의 깊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욕구가 크면 100번의 칭찬 들은 것들은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한두 번 책망하면 그게 생각이 나. 그게 비수가 돼. 100번 칭찬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칭찬하지 않고 비평하고 비판하면 그게 비수가 돼서 칭찬받은 거 다 날라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에 퍼들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힘든 거예요? 실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사역하는 일에 실수할 수 있어요. 성경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름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내용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때 듣는 사람도 그냥 은혜롭게 해석해서 그 말씀이 그거지,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면 돼. 근데 뭐라 그래? 그걸 또 확인 사살하네.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도자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인데 착각했구나.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면 되지.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얘기들 틀렸다고 맞았다고. 아니, 그 시간에 은혜 받은 거 없나? 은혜 받은 거 나누면 좋지. 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실수를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벽주의에 빠져서 난 못해, 무능해, 학대하고 자학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래도 실수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잘못 얘기했네? 뭐 그럴 때도 있어. 그냥 가슴이 후끈후끈하죠,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늘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전함으로써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서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가 실수해도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외면하잖아요, 여러분. 바라보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바라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면 주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을 때 주님,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저 모르겠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귀 기울여서 듣고 주님 바라보면 생각나게 하신 그 한마디 붙들고 믿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힘과 지혜와 권세가 나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성령님,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생각, 가르쳐, 깨달아, 알게, 은혜를 내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 금호교회 속장과 인도자,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